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을 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품 가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무신론,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고 상대적인 가치로 더욱 전락하게 되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그 가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짐으로써 인간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본래 가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종래의 가치 기준과 가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적인 가치로 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치의 기준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인간의 주체가 대상에게 가치 추구욕을 보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 역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인간 주체의 가치욕에 대하여 가치 실현욕을 보냄으로써 수수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한 가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이때 실현된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 절대 가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대 가치와 절대 가치의 차이는 상대 가치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절대 가치는 가치 기준의 자체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체의 가치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결정은 주체가 물건을 살 때 원했던 기능에 그 물건이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참된 절대 가치의 결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실현되었느냐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구매자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린 물건의 질의 문제도 있고 또 만든 물건이 구매자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에 의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구매자와의 또는 판매자의 정성을 포함한 제품의 완성도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절대 가치도 인간이 노력을 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해야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 추구욕이 그 대상이 그에 부합하게 가치가 실현될 때 참된 가치 기준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치 추구욕이란 것은 나는 이런 것을 선호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용도를 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서임새에 맞게 제작을 해서 나에게 보여주면 가치 실현욕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가 대상을 향해 나는 이런 색깔과 이런 향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용도를 말하면 그 요구에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하여
보여주면 상대를 통하여 드디어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가치 실현욕입니다. 한마디로 주체는 구상의 단계이고 대상은 그 구상을 실제로 현실로 나타내는 것을 가치 결정적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에 있어서도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이 있어야 발현되게 됩니다. 보통의 가치 결정은 상대적 가치와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어치가 잘 변하고 순간적일 때 많은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중심이 되면 절대적인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 가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치 추구욕을 하고 또 그 가치 추구욕이 대상을 통하여 가치가 실현될 때 제3의 대상으로서 창조 목적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가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절대적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을 상대적으로 그 가치 결정이 그렇게 절대 유일 불변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때 절대적인 가치 결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창조 본연의 정지의와 창조 본연의 미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가치 추구욕은 무엇일까요? 가치 추구욕이란 것은 나는 이런 것을 선호하니 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용도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 시간에 이런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서를 정지의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지의가 인간의 마음에 감흥을 하면 감흥되어진 정지의가 몸, 즉 행동을 나타낼 때는 미진선, 역시 미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순서를 약간 바꾼 것입니다. 미진선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술, 과학, 종교로 확대되고 예술과 과학과 종교가 골고루 잘 발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 이상세계가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가진 정지의가 그 대상인 인간에게 그대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미진선과 또 확대된 것이 예술과 과학과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평화 이상세계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미의 가치 기준은 뭘로 하는 것이며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며 의와 불의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사랑과 미와 선과 악이 불의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대상이 받은 사랑을 감흥하여 되돌리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주고 미를 되돌려주는 수수작용을 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이러한 정분합 작용을 방해하고 위배되는 행동이나 그 결과를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불의를 구분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방해를 하거나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4절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5절 필요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